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401쪽, 402쪽 가량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제가 먼저 1절 기록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대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 주실 때 이 말씀이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또 그 말씀에 믿음을 결합함으로 이 말씀을 다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종종 뭘 잊어버리시죠? 저도 지난 여름 수련회,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시계를 잊어버렸습니다. 한 5개월 동안 시계를 찾지를 못하고 그 시계가 기념시계인데 찾지를 못하고 이게 도대체 어디 있나. 생각나면 그 동선을 쫓아서 우리 집에 이렇게 거실부터 쭉 안방까지 뒤질 수 있는 곳은 다 뒤져봐도 안 나오고 뒤져봐도 안 나오고 다른 건 다 보이는데 그것만 안 보이는 거죠. 그럴 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네. 그 장소에 연락을 해도 없다고 하고 왼손에 차던 시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수련회 장소에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5달 동안 저는 찾지 못하고 답답한 가슴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시계를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제 아내가 거실 소파 옆 가방에 떨어져 있었던 건지 그 속에서 찾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저희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장신구, 유일한 저의 애용하는 것인데 찾았습니다. 집안에 있는 게 많이 있죠. 책도 있고 TV도 있고 이렇게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제가 정작 찾는 것은 시계였잖아요. 시계를 찾았는데 시계가 없는 동안에 정말 너무 안타까웠고 그랬는데 아무튼 찾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잃어버린 게 있으면은 몇 달이 지나더라도 이렇게 찾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설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이제 물의 원리, 물의 부력과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찾았다고 하면서 옛날에 그런 얘기 학교에서는 가르쳤어요. 목욕탕에 욕조에 아르키메데스가 딱 들어가니까 물이 쫙 넘치는 것을 보면서 유레카 하고 빨가벗고 뛰쳐나가서 너무 기뻐서 했다 이런 얘기 지어낸 말로 판명이 됐는데 어쨌든 그때 외친 말이 유레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헬라어로 뜻이 뭐냐면 찾았다 이런 얘기. 야, 이거 고민하고 이거 어떻게 이 원리를 찾을까 하고 애를 쓰는데 그런 사소한 생활 속의 이 경험 속에서 찾았다, 유레카 했다는 겁니다. 음악을 작곡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떤 멜로디, 다른 사람의 감동을 줄 수 있는 멜로디를 찾아서 영감이 있기를
찾는 것이죠. 찾으면은 히트를 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정말 어떤 좋은 구상, 좋은 것이 구상이 떠올라서 이렇게 그 채도, 그 색깔을, 그 빛깔을 구현하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찾으면 그림도 좋은 그림이 되겠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귀한 것을 찾아 나설 때, 그리고 마침내 그걸 찾으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뭔가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뭔가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만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 성도된 우리에게, 교회에게 뭔가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4대 교회는 하나님의 찾으신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여기 똑같이 그 단어 유레카라는 단어, 정확히 말하면 휴레카인데요, 그 단어를 쓰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게 있는데, 그 찾는 것을 찾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주님만 기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우리도 기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찾는데 안타깝게도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유렉하고 박수치면서 서로 기뻐하고 좋아해야 하는데, 이 4대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찾으신 것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4교회를 보고 오늘 5번째 교회인데요, 그동안에 비교적 괜찮았어요. 에베소 교회는 믿음과 충성과 헌신과 사랑이 다 좋았는데, 오직 찾지 못하는 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만 하나님이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는데요, 서머나 교회는 가난과 환난 중에 있었지만, 사실은 가난한 교회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 뭘 보셨느냐? 너희가 부자라는 걸 찾았어요. 너희는 부유한 사람이다, 믿음과 사랑에 부유한 사람이다, 부유한 교회다라고 그걸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버가모 교회도 괜찮았어요. 버가모 교회도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를 하는 것을 보면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비록 조금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는 잘못을 범하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역시 거짓 선지자를 허용하는 것 잘못을 범하긴 했지만, 그러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았으니까 성장하는 교회, 숫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 질적으로 성숙한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을 만한 것이 보인 교회예요. 다 그래도 나름대로 비교적 괜찮은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하나님이 너무 뼈아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1절에 보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거잖아요. 예수 이름을 너희가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가진 성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4대 교회가 예수 이름도 없는 성도가 많다,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 이미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죽은 자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첫 번째 하는 말이 칭찬한 말 한마디도 없고, 살았다, 네가 평판은 그렇게 살았다는 이름을 받고 있고 너도 스스로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내가 찾아보니까 넌 죽은 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는 것이죠. 뭘 찾았길래, 주님이 도대체 뭘 찾는데 찾지를 못했을까요? 2절에 많이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없다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은 가졌지만 행위가 온전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 참 우리는 좀 깜짝 놀라는 고백이에요. 예수 이름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기 원하시는 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으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구원받은 것 너무 귀중한 겁니다. 이 믿음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 성도, 교인들 중에 정말 변화가 없고
말씀에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의 구원을 의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세상의 영은 세상의 일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은 이 세상 일을 깨닫게 하지만 오직 위에서부터 온 영만이 하나님의 비밀한 영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이 우리에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믿음의 변화가 없고 성숙이 없다고 하면 그 첫 출발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합당한 질문이고 합당한 의구심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사대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예수 이름을 가진 교회, 성도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믿음의 성숙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말씀에 성숙이 있고 그 말씀에 합당한 행실이 있어야 되겠죠. 빌립보서 1장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성도들에게, 성도된 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악 가운데 건져내신 이후에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에게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억지로 주님이 찾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우리가 듣고 바라보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시는 영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찾을 것입니다. 또 우리도 우리 삶 속에 마땅히 이것이 나타날 것들이에요. 없는 것을 굳이 현미경을 바라보면서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찾으시는데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없다는 겁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에 온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에 온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에 온전한 것. 앞에 교회들에게는 믿음의 행위, 사랑의 행위, 섬김의 행위, 환난 가운데서도 충성하는 행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행위, 인내의 행위, 참고 나아가는 행위, 그런 것들을 말씀해 놓았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참고, 복음을 위하여 인내하고, 복음을 위해서 서로 섬기고 하나 되기를 힘쓰고,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우리 속에 더욱더 힘있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사랑이 장애되는 것,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말 연약한 사랑이 좀 더 서로 자랄 수 있도록 서로 북돋워주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아보니까 찾지 못하니까 주님의 평가가 대번에 첫 번 평가가 이름은 살았으나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일 뿐만 아니라 너희 교회는 죽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뼈아픈 평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지막 마침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찾아보실 것, 당연히 우리에게 있을 것을 기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햇빛도 안 주시고 물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종자가 나쁜 것도 아니야. 극상품 포도를 하나님이 심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함이냐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미 구약 성도에게 말한 거예요. 오늘 그럴 때 이렇게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처방이 뭐냐면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말이 뭐냐면 기억하라 그런 말이에요. 기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기억하라, 생각하란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다 걸어가지고 모압 땅에 모아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거든요. 너희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렇게 주님 앞에 배반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어서도 그 은혜를 모르고 독수리가 날갯짓 하듯이 너희가 너를 안아서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신을 섬기고 금송아지 섬겼던 이런 악한 행실을 기억하고 또 너희 그 옛날의 연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세의 연대를 기억하고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고 눈동자가 지식신 사랑을 기억하고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다시는 그와 같은 행실로 하나님께 나가지 말라,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설교할 때 그때 모세가 선택한 단어가 너희는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도교회 사람들이 성도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인데 무슨 연고인지 알지 못하지만 다른 교회들은 시험 중에 잠깐 연약해진 것에 불과한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성장이 있었는데 이 사대교회는 시험 중에 전부 다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목적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직 이들에게 남아있는 건 뭐가 남아있는가 하면 자기 삶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세상 사람은 복음이 없지만 삶만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도 복음을 위한 수고는 없고 자기 삶만 있는 겁니다. 자기 삶을 위해서만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으신 게 없죠, 당연히. 복음을 위해 수고하면서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복음을 위해 수고한다는 이 정신이 없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마음의 표대가 없고 그 깃발이 없고 내 삶만 있으니까 내가 맺는 게 뭡니까? 삶의 열매만 맺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집에 이 시계 말고 뭐 아무것도 없나요? 책장도 있고요, TV도 있고 뭐 침대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다 있잖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열매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투자한 곳, 우리가 마음 쓴 곳, 우리가 마음으로 수고한 곳에는 전부 다 열매가 있습니다. 통장에도 열매가 쌓이고, 인간관계도 열매가 쌓이고, 다 쌓이는 거예요. 그거 다 열매입니다, 열매. 세상도 그런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굳이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으시고 왜 하나님의 영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혼의 수고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맡긴 존재로 우리를 살게 하셨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 성도들이 살다 보니까요, 삶이 지치고 살다 보니까 삶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지 않은 성도를 향해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으신 열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7영과 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라고 등장하셔요. 7별은 교회 지도자 하나님의 사자이고요, 7영은 하나님의 성령이잖아요. 그 충만하신 성령께서 교회 지도자력, 교회를 이끌어갈 천사가 되었던 교회 지도력이 되었던 그들을 향해 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하려고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섬겨야 될 수고로운 모든 일들 우리에게 당연히 하나님도 그것을 인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 같이 업어 인도했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이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북돋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가 있음을 아시는 분도 누구입니까? 또 그것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생활을 살면서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이 초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3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지켜내게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또 어떤 사람이 되었고 어떠한 부르심으로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 되는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사대교회가 거의 다 죽은 성도밖에 없지만 다른 앞에 말한 네 교회는 몇 사람만이 문제였는데 사대교회는 정반대로 다 죽은 성도요 몇 사람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몇 사람만? 소수의 사람만. 4절 읽어볼까요? 4절.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있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은 몇 사람이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는 잘못을 범하는 건데 4대 교회만큼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만 있는 거예요. 몇 사람만 있는 겁니다. 몇 사람만.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축복하는가 하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뭐 한 자인 연고라? 그들은 뭐 한 자인 연고라? 합당한 자인 연고라. 뭐에 합당하다는 겁니까?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이 편지를 받았다고 하면 많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마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는 애환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불투명, 우리 현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많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말 삶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삶에 대한 요구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기보다는 내 삶의 방향을 잘 이끌어주는 그런 가치관, 그런 말들에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끌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 또 곤란 중에 처했을 때 건져내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바로 알아라. 내가 바로 그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죽이는 것도 나요, 살리는 것도 나요, 찌르는 것도 나요, 고쳐주는 것도 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요, 주님이요. 그 힘든 곳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도 나인 주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더욱더 분명히 설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어 있잖아요. 뜻없이 그냥 내가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내게 일이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냥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억지로도 감당하지만 말이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감추어진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복음을 위한 삶이, 복음에 중심된 삶이 바로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엇을 향해 살든지 간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구원의 감동,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부르셨다는 이 사실이 더 분명해질수록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일들을 겪어가는 힘도 더 좋아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바로 알아라. 그게 바로 나다. 나 외에는 신이 없어. 죽이는 것도 나요, 살리는 것도 나요, 너를 힘들게 하는 것도 나요, 너를 힘들게 하다가 고치는 분도 나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광야 동안에 출애굽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인 것을 다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금송아지 섬기고 시험했잖아요. 그럴 때 너희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거든 옛날의 연대를 기억하고 다시는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신명기 32장에 모세가 노래를 부르거든요. 똑같은 노래를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축복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 가운데 안정이 돼야 돼요. 복음 안에, 주님의 부르심 안에 우리의 삶 자체의 목적과 우리 삶의 모든 평가와 가치가 거기에 안전하게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삶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삶이 우리를 굉장히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책찍으로 우리를 때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때, 그때에도 우리 마음에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집중할 것은 뭐냐면 복음을 이루는 삶입니다. 어떻게 사랑 없는 세상에 사랑을 진작할까? 오늘 제가요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수업을 했는데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영세업자가 있다. 지금 이제 최저임금도 올렸고 뭐 4대 보험도 들어야 되는데 1년 지나면 4대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해줘야 되고 돈도 많이 못 버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1년 되기 전에 잘라야 된다. 돈 벌어야 되는데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뭐 사랑은 뭐 어디로 갑니까? 거기에 또 사랑을 찾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생업이고 현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이해하잖아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남아있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경제 논리와 나의 삶의 논리만 남아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한번 사업해보세요.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가 사업하더라도 얼마나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많은. 저는 뭐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위에서 역사하는 힘이 되니까 사랑은요 그냥 사랑방에 사는 정도밖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의심스럽잖아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주고받는다니까요. 그래, 그렇지, 현실도 알아야 돼. 뼈 아프게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감내하고 뭔가를 특별한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분명히 깨달아야 돼. 그 아픈 현실도 알아야 돼. 그 아픈 현실을 아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게 바로 빛이다, 소금이다. 이게 교회 안에서만 노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은 뭐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너희의 빛은 누구냐면 우리의 빛입니다. 믿는 사람의 빛. 믿는 사람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들로 하여금 너희를 보고 너희 살아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니, 안 믿는 사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고 영광을 돌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하라고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그런 현실의 모든 논리를 여러분 너무나 저보다 훨씬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실을 보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 도대체 너희가 뭘 믿길래 그렇게 사냐? 너희는 도대체 어떤 신을 믿길래 그렇게 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분이라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너희가 하는 일이나 우리가 하는 일 똑같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뭐 있습니까?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복음의 힘이,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우리 속에 안전하게
튼튼하게 거할 때 그때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때 뭔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선택까지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교회 안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우리 다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아, 복음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누가 찾아요? 주님이 찾으십니다. 주님이 찾으신 거예요. 시계 찾듯이 주님이 찾습니다. 찾는데 안 찾아지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찾으시겠구나. 아멘입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열매를 찾으시겠구나. 구원받았다고 오케이 땡이 아니구나. 내 속에 분명히 이 복음에 합당한 삶, 사랑과 믿음과 충성과 헌신과 봉사와 인내와 참고 참는 것을 찾으시겠구나. 여러분 확정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이것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게 연약합니까? 그게 부족합니까? 그 몇 사람 속에 내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더 많이 힘있게 예배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도 반드시 예수 믿는 믿음 있기를 우리가 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성숙할 수 있도록, 세상의 경제 논리만이 우리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표대를 잡으면 이제 조금씩 등장합니다. 뭔가 등장하는가 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떠올라요. 그전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그냥 잘 안 깨달아집니다. 왜 성령이 필요한지 안 깨달아져요. 이와 같은 행위에 온전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해야 하고 그분이 계셔야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주님 나 못해요, 나 힘들어요 할 때 상담자여 위로자 되신 성령님이요, 그분이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사이에 계실 때 교회가 온전히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해 간다는 주님 말씀입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표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주님 뭘 찾으신다고요? 내 안에 예수 이름 믿는가, 예수 이름만 찾는다. 옛날 구원을 강조할 때는 그 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대교회를 보니까 그것만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 행위의 성장, 영적인 성숙, 그 풍성한 영적 비밀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더욱 기억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사람만 그렇게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몇 사람만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많이 깨달은 사람들이 다 가서 그분을 돕고 세워서 하나님의 빛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이 때로는 어려움과 또 힘겨운 사실들 감당해내면서 자주자주 주님의 뜻과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과 목적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표대와 또 주님 찾으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이 신앙의 삶이 끝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이루기 위한 이 추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와 우리 이 공동체의 교회 공동체를 힘있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목전에 몸의 어려움과 또 연로하신 그런 힘겨운 싸움을 싸고 있는 우리 모친들, 부친들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 중에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